네, 오늘은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24일이니까 이제 연말이죠. 연말이 되면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분주합니다. 한 해 동안 해야 됐던 일들 또는 마무리가 안 됐던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떤 목적했던 것들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리하고 또 그것을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만 우리가 어떤 계획했고 목적했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를 믿고 살아왔느냐 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왔느냐,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몫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와 만날 준비를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하지요. 마치 학창시절에 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기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이거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모스 4장 12절에 그 말씀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너를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준비해라, 예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면 누구든지 거부하고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두 다 하나님을 있는 그 상태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반드시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경고를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 명령이에요. 준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과 이 두 가지 의미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입으로 하는 모든 말, 손과 발휘하는 모든 행동들, 마음으로 저질렀던 모든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나를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예비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 갈 준비를 준비하죠. 그 예비하는 겁니다. 결혼은요. 결혼도 미리 돈을 모아놓고 몇 년씩 결혼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또 나이 들어서 노후 준비할 분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을 궁리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해서는 예비하기를 게을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언젠가는 분명히 만나야 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살았는지에 대한 계산을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자, 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 상태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께서 만나줄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높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셋째 하늘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맨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처소를 다 마련하시고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64장 5절 말씀에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시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나 주의 길들이 지속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길들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또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찾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고 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 옵니다. 바로 부활과 휴거입니다. 그때 주님을 직접 우리는 면전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마주대하여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에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십니다. 그것을 나팔소리와 같고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팔소리가 날 때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갑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치어 올라갑니다. 캡처되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란 주님을 만날 준비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세상 일이 싫어지고 세상의 친교 모임이 싫어지고 또 앞에 돈만을 벌기를 혈안했던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얻게 되는 것을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놀러 갈 시간에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 이 문화의 비유는요, 바로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바로 문화의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시니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볼 테니까 성경 말씀을 펴놓으십시오. 자,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문화가 뭔지. 이거는 고대 헬라 시대 때에 통용했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경은,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파운드, 지금의 영국의 화폐 단위로 그대로 씁니다. 파운드를 씁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많은 번역본들이 이것을 파운드로 번역하지 않고 문화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문주의자들이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화폐 단위를 현재 쓰고 있는 화폐 단위가 아닌 과거 화폐 단위로 그대로 변경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옵니다. 대략적으로 일문화는 노동자 100일 풍사입니다. 1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했을 때 일문화를 받습니다. 아주 큰 돈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일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돈을 경멸하시나? 부자 가운데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 좋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먼저 성도들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라고 쓰는 것입니다. 선행하라고, 의를 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 돈을 쓰라. 그러면 그것은 주께 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 말이죠.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고 분명히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멸시하는 것은요,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쓰십시오. 이게 돈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 종들에게 일문화,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장사하라.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요, 장사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occupy till I come 이라고 해서 장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장사하라. 자, 이 장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돈으로서 무엇인가 남겨라는 겁니다. 남겨라. 자, 주님께서는 남기라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주신 겁니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해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남기라는 의미에서 그 돈을 좀 준 것입니다. 자, 이제 몇 명에게 줬냐면 10사람에게 줬죠.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서 일문화씩을 줬습니다. 자, 열이라는 뜻은요, 이방인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그랬을 때 그 1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이 구원받은 게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대신에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마태복음에도 이와 유사한 이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는요, 그때의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차등되게 줬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1문화씩을 줬어요. 이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사를 주세요. 선물을 주십니다. 똑같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은사를 받습니다. 그 은사를 남기라는 겁니다. 남겨라. 에베소서 4장 7절에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에브리맨. 누구에게나 다 은사의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는 섬기기도 하고, 누구는 가르치기도 하고, 누구는 베풀기도 하고, 누구는 열심히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각각 다른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선물들을 각자 주신 것은요, 먼저 서로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라.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굉장히 업신여겨요. 교회는 필요 없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임, 그것을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셨지,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인터넷을 보고 한다. 그건 안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네, 그럴 때는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지역교회에 참여 안 한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그 선물,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뭘로?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서, 그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문화의 비유에서 분명히 이제 1문화씩 주면서 그것으로서 남기라 했습니다.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익을 남기라는 거죠. 이제 그 주인은 왕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문화씩 준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했는지 세물하게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자, 이익을 많이 남겼죠. 적은 힘으로도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믿음의 소유자지만 그는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예. 이제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고요. 그에게 10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이제 5문화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그 종을 칭찬하면서 5도시를 또 남기셨고요.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어떤 종이 나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일문화를 딱 내미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자, 이 종은 장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수건에 쌌다는 거예요. 이 수건은 지금 여기 킹잼 성경 보기에는 냅킨이에요. 아주 작은 손수건. 거기다가 싸서 보관해 두었던 겁니다. 결국 이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썩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주인은, 바로 그 주님은 징계하십니다.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더냐. 자,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너 사악한 종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남기지 않고 그것을 썩히고 가만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주님께서 맡기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취하고 뿌리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거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독재자입니다. 폭군입니다. 그런 사람을 후한무치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주 철판 까는 사람. 어떻게 아무것도 투자해 놓지도 않고 가져가냐 이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나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주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고 있다면 있는 거기까지만 주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결코 어느 교회처럼 빚을 내서 교회에 헌금해라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신약 성도들은요, 모든 성령으로부터 성령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요, 모두 이 점에서는 모두가 다 장사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장사꾼으로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장사해서 남기십시오. 남겨야 합니다.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떻게든지 그것을 남겨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회계보고 해야죠. 어카운팅 해야죠.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데 저는 이것으로 이렇게 이것을 남겼습니다라고 주님께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남기십시오. 장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뭐를 한다고요? 회개보고. 회개보고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떤 것, 무엇을 행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회개보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뭘 회개보고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은사들,
재능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주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장사하고요, 그것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십시오.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책망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분들은요, 자기의 삶이 피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광신자라고 하지, 올바른 믿음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올바른 크리스찬들은 소망에 넘쳐서 가정을 돌보고 많은 이익을 남겨서 장사꾼으로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장사를 하십시오 하는 것으로 권면했습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될 것. 자, 먼저 장사해야 된다.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합당한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며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하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귀는 더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틈만 보이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물어버리고 우리를 채워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믿지 않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형제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쓴 거거든요.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너희를 울부짖는 사자같이 너희를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어떨 때는 무섭게 나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아주 달콤하게 나를 유혹해요. 왜? 그는 빛의 천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어쩜 그렇게 살짝 내밀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것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미혹해요.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는 뱀같이 사악한 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욥은요 마귀에게 시험당했죠. 마귀는요 다윗을요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밀을 까불듯이 그를 까부는 그 마귀가 너를 시험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게 마귀 짓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믿는 자들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요구하신 것 한 가지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생명의 왕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험을 죽기까지 신실하게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절제하며 끝까지 달린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그 왕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경주한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경주 달렸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 이런 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받았죠. 무료로 받았습니다. 공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무료가 아닌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열심히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왕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의롭게 행해야만 보상을 얻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실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신실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바로 이 말씀에 바로 신실함의 정도나 신실함의 크기나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많은 시험들이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삶이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순결하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욕을 했다고 해서 이틀, 3일 계속 안 씻어 보십시오. 그럼 다시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다 오면 벌써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만이라도 거르고 씻지 않는다면 이젠 더러운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결국은 그러다가는 이제 점점 씻지 않고 그냥 더러운 상태에서도 그냥 있는 거죠. 저는 회사를 다닐 때 가장 중요시한 게 정리, 정돈, 청소, 청결한 마음, 이러한 5가지를 항상 강조해 왔어요. 왠지 아십니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곳에 물건을 놔두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놔뒀을 때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가다가 다쳐요.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정리할 것을, 청소할 것을 늘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끗해야만 더러운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팬데믹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못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면 벌금이 부과됐어요. 개인에게도 인당 300만 원. 네. 그때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십니다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300만 원씩 몰린다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모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래도 모입니다. 만약에 벌금을 맞으면 그냥 그 벌금 하나님께 청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걸로 보상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행정당국에 순응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팬데믹 때에도 계속 매주 모였습니다. 앞으로도 팬데믹이든 그 어떤 일로서 교회에서 모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일 겁니다. 교회 문을 폐쇄한다면 우리는 산에 가서 모일 겁니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째는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린 끝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말씀은요, 언제든지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선포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한 사람의 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바로 혼을 구원하는 자, 그가 복되고 현명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에게는 얼마만큼 많은 그 회개장부에 쌓여 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채워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 그것이 더 많이 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떨림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날 그 최선의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요, 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의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자, 너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세우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굳건하게. 자, 이것은 말씀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재림 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상황으로,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 거니까, 만나야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게 세워진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것이 내가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No!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왜 남기지 않았느냐? 여러분들께서 남기셨다면 주님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살기 싫어서 세상이 힘들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먼저 부르겠습니다.